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등불 비유와 예수님의 가족의 방문,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언뜻 보면 각각 다른 말씀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앞에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계속 이어지는 한 줄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와 직결됩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들었는가는 열매 맺는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인내로 잘 지키면 결실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등불 비유에서도 이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둠을 비추고 밝히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는 불빛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가 아닌가는 사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등불 비유는 듣는 일은 사실상 행동으로 입증된다고 말씀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두운 심령에 말씀의 빛이 비추일 때에 그 비춤을 받은 심령과 그렇지 않은 심령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비춤을 받은 심령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반응을 했는지가 결코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일은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모두에게 반드시 알려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면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리에 있었지만 들은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순종의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료련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군가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단위죠. 이전까지 이 핵심 단위는 혈연 관계로 묶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로 결정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 맺는 씨는 이 말씀에서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까? 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교회를 등록하고 출석하는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형식적인 요구입니다.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내면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지금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또한 요한나와 수잔나와 같은 여제자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 나선 자들 가운데서 이미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일은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일은 들은 자의 일생의 반응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도 매 한 가지이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시험과 도전이 찾아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에게 찾아온 풍랑의 하루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하루일 수 있습니다. 이 하루는 느닷없이 닥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하루입니다. 배에 가득한 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생생한 공포가 존재하는 하루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씨는 세상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뿌려진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세상이라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마귀의 도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향해 꾸짖으신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닥친 이 광풍은 악한 영적 세력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실 때처럼 바람과 물결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상황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어 보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라는 공포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맞서야 할 전투의 대상에 대한 영적 분별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대상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대상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더 분명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없음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공간적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바람과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과 어둠의 권세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잘 듣는 자가 잘 믿는 자입니다. 잘 믿는 자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제자가 듣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질책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세력에 대하여서, 영적 도전에 대하여서, 영적 전투의 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